오늘 우리는 신명기 30장을 만납니다. 30장을 만나기 이전에 신명기 27장부터 시작해서 29장까지의 내용들을 여러분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벌받는다, 저주받는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2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9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림으로 인하여서 저주 가운데 놓여 그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저주와 징계의 상황 가운데 있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회복되는 법, 살아남는 법,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7가지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로에서 너희들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들이 진행되어지느냐? 7가지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7장, 28장, 29절에서는 이미 순종과 그리고 불순종, 순종에는 복, 불순종에는 저주,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마치 원인과 결과처럼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맺느냐, 이것이 계속 이야기되었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한 가지 전제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한 가지 설정을 하는데, 만약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 징계받고 만약에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진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과 설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함으로 너희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해. 너희들이 이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기를 원해. 지금 모세가 예방접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아, 모세가 이렇게 당부하고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했구나, 이렇게 주의하라고 이야기했구나, 우리가 보는데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알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너희들 그 땅에 가서 정말로 이렇게 놓치면 안 돼.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빼앗기거든, 이렇게 망하거든, 이렇게 쫓겨나거든, 이렇게 침략당하거든, 이렇게 해라고 하는 이 설정이 그대로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그 설정이 그대로 진행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 설정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림으로 인하여서 저주받아 징계받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진다면 말이다, 그때 너희들은 이 말씀 기억해야 해 하면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포로의 삶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반드시 너희들은 회복되어져야 한다.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걸 이야기해요. 무너진 울타리를 넘어 여러분 열방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합니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잡혀간 땅에서 포로로 비참하게 되어 있을 때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번호를 매기기 시작할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복도 임하고 저주도 임한다. 그것은 너희들의 삶의 선택에 따른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1번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쫓겨갔어? 그러면 두 번째,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줘요. 그곳이 어디예요? 내가 범죄한 곳, 내가 쫓겨난 곳, 내가 유리당한 곳, 내가 수치당한 곳. 근데 그곳에서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2번이 중요합니다. 1번은 상황이에요. 2번, 그 일이 내 마음에서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기회의 첫걸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탕자 이야기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가지고 나간 모든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큰 흉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허랑방탕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탕자는 그 고통 중에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실까요? 탕자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있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무엇이었죠?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내가 돌아갈 집을 생각하는 것. 다시 구약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회복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2절입니다. 3번이라고 쓰셔야 되는데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3번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4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길과 방향을 돌이키고 바꾸는 겁니다. 말씀을 저버린 삶에서 말씀을 붙잡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혹시 내가 이렇게 회개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내가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속상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입술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백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에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그에게 있을까요? 나의 고집,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나의 원함 다 십자가에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행동의 변화가 있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3절입니다. 5번이라고 여러분 번호를 매기셔야 됩니다. 그것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 그리고요 6번입니다. 너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저주와 심판과 그리고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셔. 하나님께서 드신 거거든요. 흩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7번입니다.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신다. 누가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정리해 볼게요. 회복의 7가지의 프로세스, 과정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 쫓겨나거든 현장입니다. 우리의 마주한 현실입니다. 2번, 3번, 4번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1절과 2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청종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3절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모으신다. 포로의 신분에서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해 줄게, 너희들 모아줄게 이렇게 말씀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약속의 증표를 주세요. 할례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장 먼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해주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의 증표다.
계약이 있는데 계약서가 있는데 진짜 그것이 계약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도장을 찍는 거죠. 할례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약속했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장 찍자. 아브라함의 몸에 하나님께서 새기셨어요. 늘 볼 수 있도록.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이 뭐예요? 3번 이상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요, 다시 할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할례 받아야 되느냐? 아니요. 언약의 갱신의 할례는요, 이전에는 육체의 할례를 했다면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어디에? 마음에. 할례를 하시는데 어디에 하신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했다는 건 뭘까요? 육체와 달리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외적인 표식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내 마음에 내적인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참 기뻐하세요. 의무와 형식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참 자유의 성품을 가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어요. 근데 내 안에서 나의 자유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시켜서가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좀 전까지는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을 향한 화살이, 그 활시위를 이제는 돌이켜서 누구를 향하여서 쏘게 되었습니까? 쫓겨나거든 기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청종하면 이스라엘을 향하였던 그 활시위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로 다시 거꾸로 쏟아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겨누었던 그 활시위를 꺾어버리시고 언제 그렇다냐는 듯이 에발산의 저주를 거두시고 그리심산의 축복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좀 전까지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너희들 당장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또다시 한번 바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저는 오늘 묵상에 메모에다가 그렇게 써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결국 우리 하나님 이런 마음이시지. 이게 진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청종하고 기억하고 돌아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귀한 할례를 받게 되었으면, 보세요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고 9절과 10절이 묶여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쉐마의 말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비참한 징계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은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에 따라 행하라. 여러분 이거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거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잘
잘 들어보세요. 11절부터 시작해서 14절은 요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교독해 볼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 혹은 3세대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할 것 강조하지요. 그런데 강조하면서 너희들 이 말씀 들으면 너희들 복 받는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에 앞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도 그리고 결코 먼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로 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손이 닿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너희들은 손을 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닿지 않아 보여요. 그들이 느끼기에는 그래요. 이해할 수 없고 너무 멀리 있어 보여요.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의 가운데 가까이 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고, 맞네, 하나님의 은혜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깨달음에 마귀는 언제나 가라지를 뿌립니다. 거짓된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높고 그것들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그 무기가 너무나도 무겁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는 사람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 고대 근동 가운데 하늘은 어떤 상징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늘에 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뜻이기도 했어요. 마치 하나님의 그 말씀이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주 특별한 누구에게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지켜질 수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참 힘든 것이다 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라지를 뿌려요. 구체적으로 정의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새벽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맞아, 나 이렇게 살아야지, 맞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나의 삶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멀지 않다니까요. 깨달아진다니까요. 맞아, 나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심을 통하여, 직감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에이, 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한쪽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어요. 아유, 굳이 뭐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맞아, 나의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켜서 나 이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순종할 때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요 다시 한번 반복법을 통하여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 앞에서는 뭐라고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늘도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바다가 등장했네요. 마귀는 또 가라지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밖에 멀리 있는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고대 근동 가운데 바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다를 건너간다, 매우 어려운 일이며 어려운 일을 뛰어넘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고단한 여행길이 요구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실천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입술로 친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분량이, 성경 본문 분량이 생각보다 좀 길어요.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고민했지만 그냥 읽을 수 있다니까요. 피곤하고 졸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에서 읽으니까 그냥 따라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 입에 담아서 정말로 낭송하듯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또 말씀을 읽을 때 입술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구체적인 실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쫓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승리의 길로, 말씀을 누리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마칠까요? 생명을 선택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죠. 15절에서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귀한 말씀이죠,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 순종과 불순종의 열매들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생명과 복, 사망과 화라고 하는 두 갈래길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 땅에서 번성하는 것, 강력한 군사력과 효과적인 정치와 정책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길은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동요되어지는 대로, 감동되어지는 대로, 움직여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일들은 너무나도 불을 보듯 차면하고 뻔한 것뿐이에요. 17절에서 18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면,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듣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20절 말씀 정리합니다.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20절을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첫 번째 사랑하고, 두 번째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세 번째 그를 의지하라. 이것이 오늘 모든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는 내 생명이시요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오늘도 살아가면서 저는 허영의 세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품과 같은 세상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그게 사실은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야 해, 너 이렇게 말해야 돼, 너 이렇게 선택해야 돼, 너 거기에 가면 안 돼,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렇게 습관을 따라 살아가면 안 돼, 그렇게 하던 대로 하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진지하게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의 길이라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오늘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돌이키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더욱더 활력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